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더라.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발걸음이 멈췄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어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했을 때 그 발걸음을 멈췄고요. 혈류병 여인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물에 멈추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1년 6개월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주님이 밤중에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 성에 주님이 택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삼을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거기에 멈추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거기에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가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의 1절로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서 그것만 증거했다.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담대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강력했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기가 두려웠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구변으로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 은사를 나타내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말할 때 성령이 나타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한국말은 침묵이라고 말했는데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입을 다물고 있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죠.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오니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되어지기는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라가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도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전도함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의 지혜는 없어질 지혜이지만 이 지혜는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도록 만세전에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영광을 얻도록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오직 성령으로 보이셨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성령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고 성령의 지혜로 능력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할 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18장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만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 더 귀한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완전히 끊어내시고 구원하셔서 모든 결박과 모든 압제당하는 것과 모든 멍해를 벗겨버리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수가성 여인도 혈병 여인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불러 세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세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도 없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한테 주고자 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어요.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풍성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 백성이 여기 많다, 고통하는 백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 연약함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서 고통하는 사람, 여러 문제 속에서 살 소망도 없는 지친 사람,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병자들을 의원이라 그랬고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 병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 올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치고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이 나한테 찾아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와서 멈춰준 거예요. 인생의 삶 중에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영광을 주기 위한 것이고 모든 묶임에서부터 풀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을 때까지 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두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둬두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으로 느끼시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가 도말되어지고 죄의 값인 사망이 사라지고 너는 내 생명으로 낳은 내 아들이야. 내 기업을 얻을 자야. 이게 갈라디아 3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본받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된 자들의 차별이 없이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알 수도 없는 숨겨진 비밀의 뚜껑을 여셔서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고통, 그래서 그분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 1년에 안 끝나고 2년에 안 끝나고 세월이 이렇게 기느냐.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서로 화평하자, 싸우지 말자, 너 나 인정하고 나 너 인정할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는지 이거는 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죄와 사망에 여전히 매여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은 나에게 숨겨진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나에게 주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와도 고통은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까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그 자리에 간 사람 없어요. 바울은 핍박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났어요.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핍박을 하는데 그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해서 손은 못 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은 계속 있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고통은 계속 겪는데 죽지는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시냐, 우리가 불평불만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있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욥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었어요. 육체는 이렇게 망가지든 저렇게 망가지든 육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거고 거룩함을 얻는 거기 때문에 생명줄 하나는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줄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끊는 거는 결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자살을 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해도 목숨은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았어도 로마로 가면서 고생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갔어도 목숨은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통을 안 겪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마칠 때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붙잡아 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만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바울과 같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게 된다고. 그래도 그 뜻을 다할 때까지 목숨은 붙어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려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찬송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은데, 부족한 게 없어도 나는 저런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으면서 얼굴이 어두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당신의 영광을 주실 거거든요. 그걸 계획하신 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이것만 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죽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너무 부족해도 나는 기쁘고 즐거워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바울이 전도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기쁘시냐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먼지 털어버릴 거예요. 이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로서 피 흘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깨끗하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임한 저주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서 먼지를 턴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믿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양신의 역사가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마귀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충만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마귀의 영이 이거를 잃어버리게 해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 사람들처럼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걸 세상이 좋아서 거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고 유대교를 지키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율법주의자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성령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그곳에 여러 날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바울을 잡아서 갈리오라는 총독에게 데리고 가시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갈리오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니까 총독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총독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한 거죠. 회당장이 둘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 그들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중요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다. 생명은 날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찬송 가운데 내가 살고 기도하면서 내가 살고 매일 내가 사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살리셔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세요 라고 그분을 불러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진뱅인지 소경인지 전루병자인지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불러 세우면 해결 끝. 우리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